창세기 41장 온 지면의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기근입니다. 무엇인가 기근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곡식은 없고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특별히 광야가 아니라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사시사철 나일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근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주위에서는 애굽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롯이 소유가 많습니다. 롯은 자신의 소유를 유지하고자 하고 또 나아가 소유를 더 많이 늘리고자 합니다. 이에 가나안 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 땅이 적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소돔이 애굽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애굽이 비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마저 메마르게 되면 주변 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일정 기간은 견디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악화되어지게 되면 드디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사람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저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유익을 찾아 나서고 되도록이면 고통은 피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근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난감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신자가 어떠하느냐? 신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마련하시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문제로부터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준비하였고 그가 마련한 해답은 명확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해답은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게 되는데 시간 관리에 있어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의 능력이고 내게 주어지는 자율성이고 그리고 상황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상황의 가능성, 기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닥쳐진 문제 가운데 그 해답까지도 복잡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앞서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에 이르게 되는 거듭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게 됩니다. 먼저로서는 소이고 그리고 이삭입니다. 요셉이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무엇인가? 이것은 풍년이고 그리고 흉년입니다. 각기 7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안이 마련하기를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서 곡식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어떠하느냐? 바로왕은 요셉을 인정하고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 일들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역시도 꿈이었습니다. 그때도 두 번에 걸쳐 반복되어지게 되는데 곡식도 아니고 또한 해와 달과 열왕별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듣는 듯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무엇하느냐? 형들은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 나아가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두렵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며 대안을 마련하지만 그 대안이 항상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주어진 말씀 아래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길이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 독특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전에 그는 노예이고 또한 죄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가시밭과 같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찌르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민감하게 되고 누구는 분노하며 누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과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험난한 과정 가운데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정을 선택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맞이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그가 비록 노예로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동속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그는 사무행정을 배우고 또 나아가 경제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로서 살아가지만 고위 관리를 가두는 감옥에서 오히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나아가 정치를 익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후로 그가 총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야말로 국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단련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도 요셉에게 반발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요셉은 무시만 받게 됩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 형들은 요셉에 대하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하느냐? 보디발의 아내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왕이 하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오히려 복종하면서 경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요셉은 더욱 신중합니다. 요셉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요셉은 다양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시와 조롱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우리는 움츠려진 어깨를 펴고서 하나님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그에게 자녀가 2명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어떠하느냐? 므낫세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처럼 요셉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나쁜 기억과 아픈 슬픔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를 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처럼 요셉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고대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따라서 우리는 만물과도 화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겁내지 아니할 것은 오히려 황폐한 광야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형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동안의 요셉은 상처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이 앞날을 아느냐? 모릅니다. 사람은 그저 일부만 보고 일부만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안심시키며 오히려 앞서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속으로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상처와 슬픔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에 대하여서 더욱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선물하시고자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은 듯 하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신자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꿈으로써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데 소돔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를 돌아보면 건성이 아니라 진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이 애굽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 애굽을 살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모든 사람까지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 땅에서 화평하는 자로 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결단하게 됩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쫓아서 가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면 보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모험이고 대단한 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동시에 사람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의심에는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은 지성에 의하여서 주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하여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심해서 어떠하느냐? 순종에 대하여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상황이든 지성이든 감정이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목적을 향하여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배자가 기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누구는 의문을 제기하고 또 나아가 순종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순서입니다. 어떠하느냐? 어두움 다음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두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신자는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불신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연의 법칙만을 강조합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절하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나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 속에서 모세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그 부유한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요셉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데 그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 바쁘고 쉴 틈이 없습니다.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여서 곡식 저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전국의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하느냐? 49절에 보게 되면 저장한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은 결과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과만 보고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과정 없는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충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날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공포와 재앙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준비된 자는 환희와 평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애굽이 아무리 비옥하여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가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보다 더 즐거운 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더 이상 희망에 대하여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더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집을 짓습니다. 때로는 모래같이 금세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약속을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이 종종 비웃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데 노아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 대홍수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열등감을 조장하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더 마시느냐?
오히려 세상 기준을 따라서 서로 간에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자 서로 간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어느 교인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자꾸만 뒤처지는 자신을 보면서 종종 비천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마치 나의 삶이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렁이는 살고자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까이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렁이를 보면 징그러워하며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야곱이 긴 세월 가운데 속에서 그에게 있어 꿈이라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데 야곱이 죽었다라는 소식 앞에서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 가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꿈,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되는 요셉을 세우시사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신앙 고백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낙담 앞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증거가 더는 필요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바다 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낯을 올리고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수확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여정에 있어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누구는 진리를 위하여서 진리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누구는 진실에 대하여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는 나에게 이 일이 이로운가만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한 희생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숭고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매우 어둡습니다. 부당한 노예, 억울한 죄수로서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17세에서 30세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긴 터널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요셉은 굴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의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고난은 모두의 위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위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프며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부단히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당하고 억울하게 넘어질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의 과정이 오히려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도록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